할렐루야. 2022년 올해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또 우리 정교인 수련회까지 여러분 잘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많은 후원도 해주셨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참석하신 분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요. 저도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신앙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이라는 것을, 능력이라는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좀 받기는 받았는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어떤 수정, 교정이 필요하구나. 근본 수련회는 그런 은혜인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죠. 실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바라는 복을 얻기 위해서 행위를 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복을 얻으려고 행위를 하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행위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없는 복을 하나님께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된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때야 되느냐? 더 성경적으로 세밀해야 되고 디테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성경이 말하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세밀하게 찾아가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 간의 차이는 미미하다. 그러나 그 미미한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아마도 이 말에서 우리가 텔레비전 광고 가운데 많이 들었던 광고 카피가 나온 것 같아요.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사람들 간의 차이는 미미한데요, 그 미미한 차이가 이게 명품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기 위함이다. 물론 맞죠. 그러나 좀 더 세밀하게 성경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천국이 그 사람 안에 있고 지금도 영생을 소유하며 그 영생을 누리는 존재다. 여러분, 디테일 세밀하게 들여다보세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지만 그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죠. 천국에 가기 위해 믿는 사람과 이미 천국을 소유하며 누리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그게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게 얼마나 큰 기쁨과 복을 주셨는가, 그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70 제자들을 전도대로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합니다. 35개의 팀이 복음을 전하러 나갔다가 그들이 기뻐해서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보고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그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요, 귀신들이 떨고 떠나가고 항복했어요. 얼마나 기쁜지. 예수님께 와서 제일 먼저 보고했던 게
귀신들이 항복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70명의 제자들이 귀신이 떠나간 것을 제일 큰 기쁨으로 여겼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이 앞장의 9장에 보면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제 아이를 데려가서 귀신을 쫓아달라 그랬는데 못한 거예요. 누가복음 9장 40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12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그런데 12제자 외에 그 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70명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러 나갔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와 70명의 제자들, 12제자 속에서도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그걸 따졌는데 12명의 핵심 제자와 나머지의 70명의 제자들 간에 열등감이나 우월감, 그게 없지 않았겠어요? 반드시 있었어요. 근데 12제자는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70명의 제자는 나가서 쫓아냈어요. 아, 우리가 12제자들이 못한 걸 했다. 그래서요, 그동안의 모든 열등감들이 싹 해소되며 예수님께 나와서 제일 첫 번째 보고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그들의 사역을 칭찬해 주었어요. 1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미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면 점진적이지만 사탄의 권세와 그 나라가 붕괴되고 패배하여진다. 무너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너희가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아라. 지금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사탄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물러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복된 통치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경험했고, 그래, 너희가 그것을 이루어 가고 있다. 그러면서 확신을 심어줍니다. 바로 1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요, 제자들이 복음 전하고 들어와서 귀신 쫓아낸 거 기뻐했고, 예수님도 그래,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진 걸 보았다. 이제 너희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능력할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이들의 사역과 그들의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의 그 칭찬에 70명의 제자들은요, 고무됐을 거예요. 저 같으면요, 예수님 또 보내주세요, 또 보내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자, 제자들은 귀신 떠나감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교정해 주셨어요. 세밀하게, 자세하게. 너희가 기뻐해야 될 것이, 물론 귀신 떠나간 거 기쁘지, 그러나 이것을 너희는 기뻐해라.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될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며 그 사역에 많은 일들이 업적처럼 쌓여가는 거 기뻐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는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어진 그 기쁨을 누려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뻐해야 될 근거입니다.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 기쁨을 잃어버릴 수 없는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예정하시고 나를 구원하고자 때가 되어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리고 내게 복음으로 믿게 하셔서 드디어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믿어지는 것. 70명의 제자들은 12제자가 못한 것을 가지고 와, 우리가 했다라고 기뻐했지만 그건 진정한 기쁨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 그게 감사해야 될 이유고요. 예배해야 될 이유고요. 찬송해야 될 이유고요.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단지 12제자가 못한 것을 우리가 했다는 것은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보면 일 잘하는 사람도 있어, 일 못하는 사람도 있어. 일 잘하는 사람은 칭찬도 받겠죠. 일 못하는 사람은 일이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 스스로 막 소외되고 그럴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타나는 일이나 현상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좀 부족하다, 연약하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기쁜 일만 있습니까? 곤두박질 치는 일이 있잖아요. 불행이 있고 내가 원했던 일이 안 되고 자녀도 뜻대로 안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 일이 안 되고 내 삶이 깨어진다 그래서 그것으로 실망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기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 수련회 때 우리가 들은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 안에 주신 그 복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더라? 복을 얻으려고 행위를 하더라. 그러나 진짜 행위는 뭐냐? 복을 받았음에 대한 그걸 누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 1절부터 바로 24절까지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기쁨의 근원을 디테일하게 수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그럼 우리가 내가 이 기쁨의 근원, 영원한 구원,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이게 그냥 보통 사람이 받는 복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 기쁨의 근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시냐?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뭐 종교인, 바리새인, 율법사, 제사장,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여겼어요. 그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이 옳소이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들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똑똑하다고 기쁨의 근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슬기롭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와 그 아들을 통하여 아는 자 외에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2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해요. 왜냐, 24절에 보면 옛날 많은 선지자와 임금, 대표적인 임금이 다윗이죠. 다윗은 시편에 보면 자기가 주예요. 이스라엘의 왕이고 주예요. 근데 그 다윗이 내 주를 고백하고 그가 겸손하게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럴 때 다윗이 주라고 말한 그 주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다윗도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그는 사모했어요. 근데 못 봤잖아요.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너희의 보고 듣는 자, 그게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 복을 받은 사람으로 이제는 복 받으려고 행위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자, 우리 본문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여러분, 성경은 그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했다고 말합니다. 시험하여 이르되. 그래도 예수님은 다 아시고 대답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때 율법교사는요, 놀라운 대답을 하죠. 27절 같이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가 말한 대답은요, 율법의 정신, 율법의 핵심을요 콕 집어내었어요. 역시 율법 교사예요. 수백 개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입니까?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이걸 대답하셔요. 이 사람은 율법의 핵심을 정확하게 집어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이 율법을 행하면 구원받고 삽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않아요. 그거는 행위주의라고 말해요. 율법주의라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한 원뜻이 뭡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율법은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물어보니까 핵심도 대답을 잘해요. 그러나 문제는 정말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복을 받은 사람으로 이 율법을 행하고 살아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말은 이 율법 교사의 잘못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율법 교사는, 자 보세요, 율법의 핵심을 짚어냈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며 살리라, 아주 훌륭한 칭찬을 받았어요.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았던 사람이야. 그래, 내가 헛살지 않았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어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나는 율법도 잘 알고 잘 지키는 의인이야. 그러면서 예수님께, 여러분 율법 교사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며 구약적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구약적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이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뭡니까? 11조를 드렸고요, 하루에 몇 차례씩 기도도 했고요, 7일에 금식을 2번씩 했고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면 나와요. 그들은 하나님께 11조, 금식, 또 하루에 몇 차례씩 기도, 그것만 했습니까? 구제도 했어요. 구제. 누구에게? 하나님 보시라고 그걸 다 한 거예요. 구제는 이웃에 대한 행위죠. 즉 그는요, 하나님께 대한, 이웃에 대한 그가 할 수 있는 율법의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한 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웃의 개념이 있어요. 우리 모두도 이웃이 있죠. 사람은 누구나 이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웃의 개념이 원래는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에 이웃의 개념이어야 되는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이웃의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죠. 그래서 지금 이 율법 교사도 자기 딴에는, 그래, 나는 이웃을 사랑했어, 이웃을 위해서 섬겼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웃을요, 이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 내 이웃.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안 될 사람, 내 이웃 아니야. 우리도 구분합니다. 자, 유대인, 그 당시 바리새인들도요, 철저히 자기 이웃이 누구인가를 범위를 딱 정해놨어요. 누구냐? 율법 교사의 이웃이라는 개념은요, 아주 편협했는데, 이웃은 나의 친족, 조금 더 나아가면 내 인근의 유대인들이 내 이웃이다. 이웃이에요. 사회학자 에드워드 T. 홀이라는 사람이 인간관계를 거리로 표현했어요. 인간관계를 보니까 사람들에게 거리가 딱 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포옹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가족이에요. 가족은 허물없이 포옹합니다. 그리고 연인이에요. 연인 허물없이 포옹합니다. 아주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가깝습니까? 뭡니까? 가깝다고 대답하세요. 여러분과 저 가깝습니까? 뭡니까? 가까워요. 그럼 오늘부터 전 예배 끝날 때 이제 포옹하고 서양식으로 막 볼 부비고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성찬의 떡을 먹으며 포도주 잔을 마시며 하나 된 가족입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가깝지만 거리감이 있어서 가족끼리 할 수 있는 그걸 우리는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자, 그런 관계가 있고, 악수를 할 수 있는 거리의 사람들이 있어요. 나와 악수할 수 있다? 그런 친구들, 지인들, 그런 관계예요. 그리고 조금 더 거리가 멀어지면요,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예 멀리 있는 사람, 호감도 없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 즉, 나와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우리는 호감을 가지고, 우리도 그래요. 호감을 가진 그 사람들을 나는 이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협한 이웃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자기에게도 이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때 예수님은 그가 생각한 이웃과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이 얼마나 다른가를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비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당했습니다. 거반 죽은 상태가 되었어요. 그때 마침 제사장이 그 자리를 지나가는데 보고 그냥 피했어요. 두 번째로 레위인이 지나쳤는데 그도 보았으나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는데 보자마자 그를 그 자리에서 처치를 해주고 도와주고 여관에 데려가서 여관 주인에게 돈도 주고 후일에 내가 부족한 건 채워줄 테니까 성심껏 도와줘라. 자, 먼저 제사장 레위인은 공통적이에요. 이 두 사람은 성전에서 구별되어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요, 부정한 걸 만지면 안 돼요. 성결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아, 이 두 사람은 종교인으로서 스스로 자기를 성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피했겠지,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근데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성전에서 평생 섬기지 않았어요. 반차를 따라서 자기 때가 되면 어느 일정 기간 올라가서 섬겼다가 순환보지 내려왔어요. 자,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성전의 사역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물론 거룩하고 성결해야 돼요.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섬기기 위해서였다면 우리는 이해가 돼요. 아, 자기의 성결을 위해서 강도를 피했구나.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도 않아요. 거룩한 사역을 마치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자기가 돌봐야 될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반면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돌봄을 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제사장, 레위인, 이 두 사람은 누구보다 칭찬받는 종교인입니다. 그는 강도를 외면했습니다.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 그를 도와줬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분 평소 원수 같았어요. 유대인이 강도를 맞았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평소 원수와 같았던 그 관계를 무시하고 그 사람의 처한 상태만을 보고 어땠느냐? 위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관계 따지지 않고 뛰어들어가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저를 예를 들면 만약에 제 자녀가 교통사고가 났다, 연락이 왔어요. 아, 지금 목사님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큰일 났습니다. 그럼 제가 피해서 지나갈까요? 안 지나가잖아요.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니까, 내가 그 이웃으로 생각하니까 저는 사역은 하겠죠. 사역 빨리 마치고 당장에 달려갈 거예요. 그러나 전혀 모르는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고가 나면 에휴, 119가 오겠지, 누가 도와주겠지, 그리고 우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평상시 껄끄러운 관계였지만 그 사람이 강도 만났을 때 유대인, 사마리아인 따지지 않았어요. 가서 무조건 도와줬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웃을 도와줘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준 말씀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내 이웃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그럼 내 이웃이 누구지?
나는 정말 내 이웃을 누군 줄 알고 그를 사랑하지, 그게 먼저 정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그 율법교사, 이미 그는 정답을 정해놨어요. 내 가족 있지, 또 넌 주변에 누구 있지, 그 사람들이 내 이웃이야. 그럴 줄 알았는데 강도 만난 이야기를 딱 하면서 마지막에 율법교사에게 되려 질문합니다. 36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딱 세 사람 나왔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같으면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마리아인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못해요. 차마 그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인종, 종교 모든 걸 초월해서 우리의 이웃은요, 누군가 불행과 고통을 당했을 때 내 입장이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는 나 저 사람 몰라요. 내 입장에서는 평상시 원수처럼 지내던 관계예요. 그죠? 이웃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고통과 고난을 당한 그 사람의 관점에서 누가 이웃이냐라고 따져봤을 때 자비를 베푼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처음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천국 가기 위해서 행위를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미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졌고 영원한 복을 받았기에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행위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율법이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누군지 모르십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을 알아야 돼요.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그 천국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이웃을 알아야 되는데, 진짜 이웃이 뭡니까? 내 입장에서 호감을 갖고 나와 가까이 하고 관계하고 그런 사람만 이웃이 아니라, 진짜 이웃은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간 사람, 그가 바로 이웃이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영생 얻는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율법이 있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압니다. 영생을 얻었기에 그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누구와? 오늘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웃과 같이 누릴 때,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요, 저기 발리 비치처럼 생각해요. 옥색빛 바닷가에 잔잔한 물결에 파라솔 하나 쳐놓고, 베드 하나 놓고 거기에 내가 쉬고 싶으면 쉬고 하고 싶으면 뭐 하고 싶은 거 다. 아니에요. 천국은요, 철저하게 가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내 이웃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걸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립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그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기준이 뭐냐? 이웃이 누구냐? 내 관점에서의 이웃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평상시 교회 안에 좀 눈꼴 사납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같은 가족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속으로 그럴 줄 알았어. 어떻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잘 아실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그 고통을 당했을 때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내 안에 나에게 상처를 줬든 나에게 화를 내게 했든 그거 안 따집니다.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거기에 가서 도와주는 사람이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요,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기쁨의 근원을 주셨어요. 참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발견했다가 나도 모르게 숨겨졌어요.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거를 감춰놨다가 다시 찾잖아요. 우리는 보화를 발견했다가 이게 복인데 발견했다가 숨겨버렸어요.
그리고 복이 어디지? 하나님 왜 나에게 복 안 주시지? 그런 거예요. 그럼 복 주셨어요. 그리고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복을 누리는 삶인데, 누가 방해더라? 내가 방해더라. 죄로 말미암아 삐뚤어진 내 기준,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내 기준, 그게 방해더라는 거죠. 이제는 디테일하게 그걸 조금 수정해 나가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이웃을 사랑해요. 어려움을 당하면요 막 모아갖고 도와주고요, 누군가 부족하면요 막 구워주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35절, 36절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라.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그렇게 이웃에게 다가가면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복된 근원을 가진 성도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이것을 누리지? 하나님께로, 이웃에게로 정말 이것을 내가 사용하고 쓸 때 누리는구나. 그래서 근본에 여러분 주보에 엄청난 걸 하나 드렸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최근에 큰 비로 그냥 화재가 나서 재산을 잃어버린 우리 성도님 가정도 있고, 또 비로 막 차 2대가 다 잠기고 집안의 식기가 다 잠기고 재산을 잃어버린 가정도 있고, 토사가 밀려와서 사시던 세입자가 여기 못 살겠어요 떠나간 가정도 있고. 그러니까 찾아보면 고난당한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을 이웃들에게 함께 긍휼과 사랑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